귀한 산보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샬롬. 교회 찬양팀에서 회중 찬양을 위해서 PPT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하는 자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 자막에 심각한 실수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찬양곡에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깊어만 가네 라고 써야 되는 그 글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치다가 잘못 쳐서 주님의 사랑 해야 되는데 누님의 사랑 누님의 사랑 깊어만 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사랑 고백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홍해 앞에 선 모세라고 해야 되는데 자막 실수를 해서 홍대 앞에 선 모세 이렇게 썼다거나 아니면 좀 불경하긴 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쓰는 그 꼭다리 하나를 놓쳐가지고 맥주 감사주일로 했다는 얘기도 우리에게 웃지 못하게 우리 속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새벽기도의 시간에 모두가 잠이 덜 깨 있는 그 시간에 혹시 전해주신 유머한 토막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나고 그 얘기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뭐라 그러지? 천생연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화딱지 나셨는지 왼수라고 하셨고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쑥 들어오시는 목사님만 봐도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웃습니다. 모두가 숨 죽이면서 새벽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고요한 자리 그리고 사순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경건성의 그 모드 위에 예상치 못한 유머 한 토막이 터지면서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 그것들이 가지는 의외성 때문에 참 즐거웠던 유머입니다. 같이 웃을 이야기가 전해지니까요. 모두가 몸에 들어오고 있던 체면, 역할, 지위, 나이, 이 채통 이런 겉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서로의 속에 있던 명랑한 어린아이가 삐죽 그 얼굴을 내밀던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지요. 그 어떤 웃음 포인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건조하게 어른답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보다 한편 까르르 웃은 이야기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하고 때로 손이 빠르신 분은 아이고 뭔 일이래 라고 서로를 만지고 터치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보면 우리에게 함께 웃게 하신 것 사람에게 강아지나 고양이는 웃지 않잖아요. 온전히 사람만 웃게 하신 것이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 안에 이와 같이 웃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 정말로 이 강단이 어느 강단입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이 강단은 정말 거룩한 지성소를 대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단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깔깔 웃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소할 수 있는 그 엄숙한 찬양의 시간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자막을 쳐야 되는데 실수로 나귀들과 싸울지라 라고 했다는 건 웃음 포인트도 되면서 또 하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 안에서 거룩함의 다른 코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기적으로 이런 순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솜씨 좋은 코미디언이 와도 그 어떤 말 잘하는 유머 잘하는 개그맨 아니 유재석 씨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웃겨서 이렇게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도리어 빳빳하게 굳어버리니까요. 자기적으로 될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말씀 들은 대로 눈 2개, 귀 2개, 우리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음의 형상으로, 웃음의 모습으로, 웃음의 질서로 뭔가 얘기하면 푹 하고 배꼽 쥐고 웃게 한 것도 인간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했다면 거룩해야지, 이렇게 앉으면 안 돼, 똑바로 앉아야지 라는 강요된 질서보다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의 질서대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여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유쾌하게, 거룩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는 저마다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저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원초적인 근본적인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역할이나 지위, 나이라는 위상에 꼭꼭 가려져 있는 그 아이가 잠시 얼굴을 내밀게 되면 우리는 더불어 옆 사람과 함께 큰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서 학자들이 얘기해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붙어있는 얼음 알갱이를 떼어내는 중요한 구실을 하거니와 함께 터뜨려, 혼자 웃는 게 아니라 함께 터뜨려 웃는 박장대소는 암막 커튼 같은 사회의 우울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컴퓨터 사인펜만 들고 들어가야 되는, 수정펜도 주지 않습니다. 수정펜은 감독이 줍니다. 이것조차 부정행위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에 아이들은 모두 수정펜도 없이 컴퓨터 사인펜만 들고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학교는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감독인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주곤 하지요. 감독으로 몇 반에 들어갔을 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만 또박히 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중간고사 기간 내내 정감독을 하는 저에게 딱 하나 불편한 게 제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밤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 밤마다 가서 정감독을 제 위치에 섰을 때 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30여 년 넘게 그 초상화를 각 반의 중앙에다 붙여두고 아이들에게 보게 하는데, 그 초상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이긴 하지만 전혀 웃음기가 없이 콧대가 반듯하게 서신 데다가 정면도 아니라 약간 비틀어 앉으신 채, 시험 못 보면 안 예뻐할 거야, 믿음 없으면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얼굴로 전혀 웃지 않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용어대로 하면 용서하십시오, 아이들의 용어입니다. 엄근진, 뭔지 아십니까? 엄격, 그놈, 진지한 모습으로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고 매일 웃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슬퍼하다가도 다시 한번 까르르 웃는 우리네 인생과는 참 결이 다른 분이 저기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며 울었다 하시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마을에 가서 거기서 살던 나사로가, 그 형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자매가 슬피 울고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는 장면을 보시고는 예수님도 무덤가에서 굵은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름하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말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전쟁의 포화 속에 사라져버리고 녹아내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 도성을 보이는 언덕 위에서 가슴을 찌며 우신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께서 육신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하하하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는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곧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빼곡히 기록한 복음서 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더라라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웃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엄근진, 엄격하게, 근엄하게, 진지하게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려지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저 아이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불러 무릎에 앉히시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마주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무장을 단단히 했을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 열지 않겠다라고 얼음알갱이로 여러분을 철통같이 방어할지라도 하 하고 웃고 나오는 그 아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팡 터지니까요. 그 작은 아이들을 마주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크게 아니면 빙그레 아니면 사람 좋은 웃음을 웃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지 라고 믿는, 그리하여 대단한 종교성의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자부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낮은 종교성, 이건 영 아닌 것 같아 라는 심에 맞지 않은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고상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성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붙여준 별명은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나 뭐라나.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경건한 척, 몸을 잔뜩 뒤로 젖히고 그렇게 뻐기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예수님의 별명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사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했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 소소하게 돌아가실 뻔한 저희 어머니가 살아나셨으니 소소하게 잔치 한번 베풀려고 합니다. 어르신 지나가는 길에 들려주십시오. 누군가 예수님께 불쑥 초대라도 넣을지면 안 간다 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나서셔서 그 가정에 들리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낯설고 위험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시고 흥에 겨워 함께 잡숫고 먹고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너끈히 치료해내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들처럼 젠치 않은 태도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며 그의 눈높이에 당신의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유쾌함의 근거, 예수님의 이 꺾이지 않는 명랑함의 근거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분 스스로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데서 나왔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소위 높은 종교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의문에 속한 율법, 본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의문에 속한 율법에 단단히 매여서
본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 고상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높은 산 위에다 올려놓고 그분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그렇게 종교 생활을 경건하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결이 다른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으신 게 아닐까 믿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오해는 종국에는 사람을 고장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몰 이해는 자신을 고장나게 합니다. 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접속되어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신 자신 명확하고 진정한 정체성 위에 터잡고 계셨기에 이처럼 명랑하고 유쾌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일생은 결코 딱딱하고 무거운 인성에 감싸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곳, 진정한 곳,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근거에 자기 영혼을 잇대고 있는 사람은 강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에게 단단히 접속된 사람은 이 세상 살이에서 하나 잃거나 하나 깨져도 웃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전체 10이라는 숫자로 계수하여 본다면 그 중에 8 이상은, 전체가 10이라면 그 중에 8 이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알며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고 나아가는 일에 전체 8이 소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 잔에 가득히 물을 따라 부르면 이 물이 잔을 넘쳐나가듯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물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잔 위로 물이 흐르듯이 내 몸 밖으로 이 사랑이 흘러 몸 밖에서 자기 일생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하여 10에서 8을 빼고 난 나머지 2가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자에게는 이제 8도 2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모든 것 안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만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의 기도 시간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이 현실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웃으며 더 즐거워하며 아버지 계시니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고 등에 업혀 잠든 아기처럼 당신의 아버지를 기뻐하며 일생을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유쾌하고 명랑한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함이다. 삶의 경건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거룩함? 그것은 누가 그렸는지도 알 수 없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초상화 안에 붙박혀 있는 그 엄격 근엄 진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카레밥을 나눠 먹으며 함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축복해야 될 우리 안에서 서로가 적어서 겨워서 같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 작은 교회에서의 생활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함은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의 가슴 따뜻한 유머를 나눠주십시오. 내가 어느 직장에서 들은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외우고 외워서라도 옆 사람과 함께 나누며 함께 웃어주십시오. 명랑하고 따뜻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더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참 정성스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들의 따뜻함이 대책 없이 내게로 밀려와서 자꾸만 뒤가 돌아다 보이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으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랑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가슴에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후로도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만나고 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보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우리더러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영혼이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오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안에서 만나고 겪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선 듯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시간을 내고 의상을 겸비하고 모든 향을 준비하여 형태를 잡고 모양을 갖춰서 꾸려드리는 경건도 경건이겠지만,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명랑함을 잃지 않는 것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함이 숨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압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비밀하게 믿어지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사람은 구조대를 불러도 갈 수 없는 그 벼랑 끝에라도 하나님은 가십니다. 압니다. 바다 끝에 자리를 펴고 누운 듯 온 삶 속에 나 하나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지 못하는 바다 끝에 우리 주님은 이미 가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그의 품에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근본적으로 처음서부터 뚝딱뚝딱 만들어 놓으신 어린아이 같은 명랑함을 잃지 마시고 깊은 물속에 가라앉을 듯 우리 여러분을 이불처럼 덮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아 하면 어 하며 대답하시며 내 곁에 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여 실력 있는 자가 실력으로 여러분을 밀고 재물 있는 자가 재물 갖고 오라고 여러분을 밀고 인기 많은 사람이 사람 친구 하나 없는 내게 조롱할 때에도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한 번도 잃지 마십시오.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찬양의 가사처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겁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유쾌하게 거룩하게 우리들의 삶의 순간을 누리며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복된 우리 삼보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사는 날들이 날마다 주님 향기롭게 맡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진 소를 잡아드리고 넘치는 기름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으나 내 삶의 순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나의 모습을 그 예물로 받아주셔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우리 삼보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용서를 바라여 주옵소서. 고혈에, 독감에, 어려움에, 근육통에 아파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성전을 달려 나오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고난 마음과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은 그곳에 뻗어 주셔서 완전히 털고 일어나 웃으며 다음 주일 우리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